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목마름, 갈급함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떤 갈급함일까요? 세상적인 갈급함이에요. 성경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적인 갈급함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어떤 갈급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진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갈급함의 대표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나오죠. 돈이에요, 돈. 어떤 갈급함이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돈을 통한 안정을 얻고 싶다. 돈을 통한 기쁨을 얻고 싶다. 돈을 통한 만족을 얻고 싶다. 그 다음 또 어떤 갈급함들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갈급함도 있겠죠. 더 좋은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챙겨서 안 아파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도 늙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고, 성공과 명예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뭔가 세상에서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라는 갈급함이 있겠고, 또 각자의 갈급함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멘이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썩어질 것, 우리가 바라고 쫓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더 원해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 앞에서 떡떡거리고 허리 피고 어깨 피고 다녔으면 좋겠고, 뭔가 남들이 우리를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적인 갈급함,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유한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등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뭘까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죄랑은 좀 멀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 등등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월화수목금토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내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급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얼마나 계시냐는 거죠. 저희가 오후 예배지만 기존 교회의 오후 예배 시간이잖아요. 아무튼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동시에 같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이번 주 민수기 신명기 끝에 읽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 같지 않아서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쓰다 남은 거 드리고 여전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척은 하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예배 받으시지 않으신대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이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곳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도 낙오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종교적인 마음으로
또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실제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목마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요. 슬프잖아요. 여기서 어떤 누구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올라가고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어느 누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갈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선택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외쳐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뭐 보고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진정으로 유한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무한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인지 여러분 옆에서 외쳐주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만 여기 올라와서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고 내려가서 우리 함께 식사할 때도 옆에 사람들이 외쳐줘야 돼요. 어디에 정신 빨려 살고 있냐. 무엇이 너에게 안전을 갖다 주냐. 무엇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이냐. 서로 외치고 이야기해주고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거 아니다. 속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형식적으로 되어져서 기존 교회와 같아진다면 뭐하러 1시간, 2시간 걸려서 이곳에 오냐는 거예요. 예진이 오늘 1시간 반 걸려서 오고 찬미 오늘 안 왔지만 1시간 반, 2시간 상범이 1시간 반 1시간, 집사님네도 1시간씩 걸려서 여기 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념적인 신앙할 거면 뭐하러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이곳에 오냐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지. 이곳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그들이 다른 곳에 시선이 뺏겨서 쏟고 살아가는데도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냅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갈망함이 있거든요. 갈급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는 것이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힘들어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의 창조되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베이스가 사랑이면 그 관계는 올바르게 가요. 그러나 그 베이스가 사랑이 아니면 문제가 나고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어디에 목마르고 어디에 갈급한지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갈증을 느끼고 어디에 더 목마른지가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전히 세상에도 목마른지 하나님에 대해도 목마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당 나올 때 막 이렇게 어깨 업히고 굽신굽신해서 뭔가 조심하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다 죄일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요. 기존 교회 성도들은. 그게 유교적인 신앙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상하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깊이 나아가면 종과 하인으로 생각하죠. 물론 그 비유가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눴듯이 인간이 만약에 신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들면 다 심판을 받기에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닐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성경의 부분들도 많아요. 마치 이 종과 하인처럼 우리가 상하관계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하나로 그 맥을 뚫어서 보시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본다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손잡고 데이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수요 성경 공부 3주 동안 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뭐예요?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여러 가지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막 살고 저렇게 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세상은 큰 것을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큰 것을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은 것.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이 세상에 만약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풀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한 영혼과 뭐 하고 싶으시다는 거냐고요. 데이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종교는요. 신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뭔가를 계속 갖다 바쳐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되고 돈을 바쳐야 되고 뭔가 그 심기를 건들면 안 돼요. 그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물질적인 복도 받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 하나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야 칭찬받는다. 그래야 물질적으로 복받고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병 안 걸리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으로 1대1로 우리 세연이와 영서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사랑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기존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파를 배웠죠. 히브리 아파를 먼지, 티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더 더해드린다?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출애굽기 3장 했죠. 수요 성경 공부 때. 기억나시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리더로 세우세요. 그쵸? 아시죠? 그래서 가서 바로한테 다 내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근데 그 말한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가서 그분이 다 내보내주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은 그 어떤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 무조건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 성도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 뭐 그렇게나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상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고 이 안에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는 것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지 혼자 집에서 컴퓨터로만 보고 아무 관계 없이 교제 없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야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비로소 함께 살아갈 때 뭘 배워요? 그 가정이 잘 이루어 가려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어제 배웠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 아니죠. 뭐죠? 죽어야 돼요. 선교. 그 선교 어제 배운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뭐 내가 맞다. 다 날 따라라. 이러면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맞다. 나 따라라. 될 수 없어요. 져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아파를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nothing, 티끌이다. 먼지 같은 존재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를 맞춰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존재예요. 피조물과 창조물은 아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오늘 하민이 아팠죠? 어디 갔다 오셨죠? 약 사러 갔다 오셨어요. 아프면 약을 만드는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약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야 나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두 시간 거리 오늘 어떻게 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그 만들어진 차를 타고 왔고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고요. 우리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는 피조물이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창조주다. 라고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더해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뭐 레벨이 낮아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눈치 보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욕먹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지금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해와 달은 여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낮이 되면 해가 뜨면서 자신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욕먹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가득하기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죠. 핍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창조의 목적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이거 목사님 얘기하셨던 건 좀 다른데요. 이건 대놓고 지금 문자적으로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우린 종속관계 아닌가요? 우리는 뭔가 상하관계에서 밑에 있는 관계 아닌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닌가요? 라고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풀어서 계속 이야기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라는 것은 이 예배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예배는 우리가 딱딱하게 뭔가 격식이 맞춰진 것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강하지 않나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가 너무 이렇게 좀 강하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 이제 했죠. 잘 보세요. 태연이는 영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영서는 태연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제가 어제 선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신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 선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가 뭐냐면 죽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교 사상이 가득해가지고 여자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고 아내는 그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을 도와야 된다. 아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돕는 자로 같이 서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지만 그게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내가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함께 사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교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까지 주님을 갈망했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해결된 성도들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죄와 멀어지기를 갈망하며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날까?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언제 그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아갈지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신랑이 신부를 갈망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그 갈망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부분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빼고 허하니까 여기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돈, 명예, 관계,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으로 채우는 인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더 타는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이쯤이면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더 나은 것들을
갈증하고 갈망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기에 우울증이 오고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다에 빠져서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바다에 빠져서 목마르니까 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탈수가 오고 더 큰 갈증이 심하게 오죠. 뇌에서 잠깐 정신적으로는 목마를 때 물 마시니까 괜찮아질 거야. 잠깐입니다. 그 괜찮을 것 같은 시간은 잠깐이고 오히려 더 타는 갈증과 더 타는 목마름으로 탈수증이 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자리에 죄로 인해 사람이 빠져있고 그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채워넣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상범이 꿈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성인이 돼서 가족들이랑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때가 되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나쁘지 않아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극단적으로 돈으로만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목마름과 갈급함이잖아요. 허함이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근데 한번 유튜브 쳐서 영상을 보시고 부자 된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연예인들의 고백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를 만족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가 않아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야만 만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 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쪼개고 빚을 지고 훔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더를 원하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안타까운 길로 접어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함은 우리의 갈급함은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한 얘기를 그 수가성 여인이 한 거예요. 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워왔어요. 거기에선 이제 그 남편이 다섯이었다로 나오지만 그 남편에 초점을 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워봤더니 여전히 만족이 안 되더라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5번씩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닝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K3만 타도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 K3 타죠? 아시잖아요. K5 타고 싶은 게 인간이라고요. 그거 타면 그 다음 거 돈도 직장도 명예도 인간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수가성년이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의 갈함을 알고 너의 목마름을 알고 너의 원함을 아는데 네가 지금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면 매일매일 물을 떠야 한다. 그러나 나를 마시면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과 진정한 갈증은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된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라는 생수를 마실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마실 때에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부분에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 이번 주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 이야기 때 나눴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나야 하는 걸까? 너무 힘들다. 안타깝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잠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걸 피할 수 없지. 피하려고 가면 안 되지.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가도 있어. 무조건 만나.
안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서는 없어. 천국 가야지 안 만나는 거야. 모든 모임에 있어. 그들은 운전하다가도 만나고 어떤 모임을 가도 그들이 있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잘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학교에도 그들이 있었고요. 각 클래스마다 다 있었어요. 군대에도 있었고요. 회사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기존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아도 이것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간판 안에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이기적이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죠,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교회되게 하시지만 이건 초대교회 역사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우리 교회는 물론 일주일에 3번 보죠. 많이 봐요. 근데 더 많이 보는, 매일 봐야 하는 가정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 거기서 받는 고통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늘 외롭고, 늘 불안하고, 늘 허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와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방해가 너무 커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나르시즘이 너무 강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아까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들을 기대하고, 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내가 돈 많이 모아서 100년, 만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은 거쳐가야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나그네 삶이며,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에 영원한 곳, 죄가 없는 곳, 완전한 그곳을 소망해야 하는구나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천국이 무섭고 하나님 좀 더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뭘 부딪혀야 돼요? 이 땅은 소망이 없으며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배워야 뭘 소망하게 돼요?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꼭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만 있진 않잖아요. 좋은 일들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갈망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 우리 태연이 영서 결혼식이 있었죠. 영서 태연이도 행복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너무 행복했다. 제가 그 행복했다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도의 열매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 진짜 내 일같이 몇 달을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행복해할 때 우리도 같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살면서도 이런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혼인잔치, 인석돈 사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천국 혼인잔치는 얼마나 더 행복할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의 결혼식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신랑 대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천국잔치는, 그 혼인잔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니? 를 맛보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행복에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눈만 마주치고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 손잡고 걷는 그 소소한 행복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아니에요? 네. 그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냐? 라는 말 하는데 거기서 라면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네. 저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비싼 거, 좋은 거 먹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 마주치면서 먹는 것,
너무나 큰 행복인 걸 알아요. 꼭 좋은 여행지,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손잡고 집 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죄가 없는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곳에서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과 손잡고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해서 영원히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연차가 오래된 부부들 좀 많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따끈따끈하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좋죠. 그렇죠. 미치겠죠. 너무 행복하죠. 저희도 그래요. 우리 연차 많은 부부들도 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부부는 그냥 눈빛만 봐도 막 너무 좋아, 행복해요. 똑같이 예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계속 눈을 마주보고 살 수 없다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계속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연애할 때 카페에서 3시간씩 눈만 마주치고 앉아있어도 행복했던 그 기쁨,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중에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니.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배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썩어질고 없어질 것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얻음으로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본문 뒤에 40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장 40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심각하게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두 부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갈망하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들이래요. 그럼 반대는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싶고 여전히 성공하고 싶고 여전히 이 땅에서 안정적이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못 받는데요. 여기서 심각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침부터 나서 주차공사, 식당농사, 교사, 찬양팀 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크십니까?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살리심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예수예요.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저녁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많은 팀들을, 가정들을 가르치거든요. 어떤 가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목사님은 왜 맨날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할 때는 막 집중하지 않다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거린다고. 맞아요. 전 하나님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전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죠. 저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들 만나도 하나님 얘기 안 해가지고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나랑 안 친해도, 나랑 어색해도,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도 똑같이 사랑한다면 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금요일날 금요일 끝나고 남일이랑 은영이랑 새벽 3시까지 여기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은영이가 너무 귀한 그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되게 좋아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갈급하고 나서 어느 날 그 사람 또 만나고 왔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전에는 그냥 같이 만나서 커피 마셔도 좋았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멀리 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게 특징이에요.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카페에서 수다 떠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한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오늘 알게 하셨으니까. 알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직 나에 대한 갈망이 없지? 돈 더 벌었으면 좋겠지?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너 지금 그 상태로는 그건 못 받아. 알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선택했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로 널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갈 거야 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고 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갈망하는 게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아멘.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아멘. 세상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마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인인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혈류병,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실제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이다. 내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병이 없는 사람들이 근처 가면 병이 전염되거든요. 그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출혈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공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혼자 그 집을 지어서 멀리서 살아야 돼요. 비슷한 게 한국에도 있었죠. 소록도,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혈류병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깊게 안 보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이 쌓여있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각오로 나가야 되냐면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나가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피해를 봅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투석형을 할 수 있어요. 돌을 들고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고 있어도 많은 무리들이 거기 있다면 나갈 수 없어요. 근데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안 해봤겠습니까? 오늘 하민이 이렇게 살짝만 배 아파도 병원을 가는데 약국 갔다 오는데 병원, 약국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봤겠죠. 의사 만날 수 있는 의사 다 만나봤겠죠. 재산이 없대요. 왜요? 모든 재산을 자기의 병을 고치는데 투자했으니까. 38년을.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나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어차피 죽으나 사느나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이렇게 사는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믿음이 있었겠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죠. 그 옷자락을. 아무도 몰라요. 옷자락 만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급해요. 죽어가고 있는 딸 살리러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회당장 야이로 높은 자였어요. 살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슈퍼스타 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야. 잠깐. 누가 날 만졌다고. 누가 만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밀쳤겠지. 실수로 만진 거겠죠. 아니라고 난 정확히 안다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리고 누가 만졌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구석에서 두려워서 펄펄 떨고 있었던,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는지. 갈급하고 목마르고 간절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으며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인생이 있잖아요. 이만큼 잘 나가고 안정적인 그 인생과 다르게 정말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안 되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배웠죠? 모세 때. 왜요? 인간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당연히 갈급함이 없고 당연히 갈증이 없고 하나님 안 차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내가 소중했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때야 비로소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죠. 그때 만나주세요. 성경에서 은혜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대 중후반쯤에 쓴 곡이거든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많이 아팠어요. 이때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는 20대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거의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 아니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예배 자리로 끌어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사처럼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때 몰랐죠.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신 자의 특징이 이거구나. 일부러 실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소망이 없는 자리로 끌어가셔서 그때 만나주시는구나 를 나중에 배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많은 넌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야, 네가 믿는 예수 어딨어? 저희 가정이 20대 깨졌잖아요. 제가 어떤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냐면 저희 이모들이, 야, 넌 네가 믿는 예수가 너희 가정도 하나 구원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다는 거야? 핍박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다며, 전능하시다며, 너 기도하잖아, 매일 나가서 예배하잖아. 근데 그 병 하나 못 고쳐?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해?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핍박하죠. 몰라서. 속지 마시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약함의 자리로. 나의 육신의 약함, 나의 영의 약함, 나의 감정의 약함, 그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 찾으니까. 그래야 갈급하고 갈망함으로. 그거 없으면 어디에 갈망해요? 세상에 갈망한다니까요. 돈이요, 돈. 관계요. 근데 인생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 돈 필요 없고, 인간 필요 없고, 건강은 필요 없고, 이제 주님이요. 나 주님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나주세요. 그때 만나주세요.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 만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때 만나주셨어요. 인생 잘 나가고 잘 되고 행복할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락을 쳤을 때 내 힘 다 빼놓고 그때 만나주셨다는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건지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반대는요. 인생 우리 이거 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주 동안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시고요. 관계 회복되게 해주시고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녀 문제를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상황 주세요. 하나님이랑 교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주세요. 여기서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상황 좋아도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 없다고.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문제, 직장에서 매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들과의 문제, 옆집, 앞집, 윗집, 뒷집, 아랫집, 윗집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아직 갈급함 없는데, 갈망 없는데, 나 여전히 세상에 더 갈급한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가실 건데 그분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면 그 뒤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난 아직 갈급하지도 않고 난 내 삶에 만족하고 전혀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넓은 길이고 그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찬양 안 할게요. 네, 기도할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할 마음들 하나님 주실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목마름이 없으신 분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더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